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일어서서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같이 읽을게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12월 달 마지막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프신 교회 지체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그 능한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람이 태어나면 갓난아기,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사람은 키와 몸무게뿐만 아니라 지식과 인품도 나이에 걸맞게 성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흘렀는데 키와 몸무게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고 인품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입에서 어때요? 쌍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도 거친 사람들이 있죠. 나이는 먹었는데 너무나 진짜 흔히 말하는 대로 속된 말로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자신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마땅히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 원리를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니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장한 사람이 아니죠. 선생이 된다면은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오늘날로 하면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교육대 나와서 그래도 한 30살 정도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30살 돼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뭐예요? 아직 배워야 한다. 젖먹이 수준이고 어린아이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갓난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젊은이,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갓난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아버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하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 즉 완전한 자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올 연말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즉 갓난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젊은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갓난아이. 갓난아이는 젖을 먹는 아이를 가르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는 젖을 먹고 성장하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아이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어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갓난아이는 젖을 먹는 아이를 말해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죠. 갓난아이에게 단단한 음식 먹이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먹어요?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걸 먹이죠.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견자에게 대언자입니다. 선견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대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그래요. 네. 나한테는 부드러운 것만 달라 이거죠. 부드러운 것. 이 사람들은 갓난아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자신의 길을 긁어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돌아서리라 그래요. 예. 내게 좋은 얘기만 들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조금 본인의 마음에 뭐랄까 부담이 주는 말,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같이 아주 부드러운 것, 이유식처럼 그런 말을 내가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아직 갓난아기다는 거죠. 두 번째, 갓난아이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기죠?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인데 그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 젖을 먹는 아이는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젖먹이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모르죠. 다시 말해 선악을 구분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는. 그러므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른다면 영적으로 갓난아이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말해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말해요. 이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을 구분할 줄 압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혹시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나는 아직 갓난아이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선과 악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걸 성경은 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악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아직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몰라요. 전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집에 왔는데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희생물만 드리는데 관심이 있어. 그 사람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에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주의를 안 기려요. 그리고 딴짓해요. 그 사람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악인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나는 갓난아기예요.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예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내가 그래도 30년을 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갓난아기예요. 자,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갓난아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갓난아기는 육신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죠. 고린도전서 3장 1, 3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갓난아기다라고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즉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래요. 근데 바로 갓난아기다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고 누군가와 다투고 있고 내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내가 갓난아이인지 아닌지를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살펴보았듯이 단단한 말씀을 싫어하고 부드러운 말씀만을 좋아하고 자신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자신이 육신에 속한 일인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이임을 깨닫고 어린아이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나는 갓난아이로만 영원히 살래.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난 크기 싫다. 성장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왕이 있어요? 물려줘봤자 누가 가져가요? 나쁜 사람이 뺏어가요. 그렇잖아요. 세상 역사에서도 나오잖아요. 성인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어린아이 차일드죠. 어린아이는 보통 14세 이하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제자들을 가리켜 어린아이들아 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들, 작은 아이야 아닙니다.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노라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얘기죠. 자,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첫째,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된 것을 잘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된, 죄 용서받은 걸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한마디 다시 말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어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에서 11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키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완성하겠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아직 100% 은혜로 받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나는 아직 배워야 할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어린아이는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죄가 모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져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14세 이하 어린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훈방하죠. 왜요? 죄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요새는 또 아주 나쁜 애들도 있죠. 요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못된 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애들이 영악해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를 져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죄지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죠. 세 번째, 어린아이는 자신 속에 그리스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래요. 경노라.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한다 이거야. 어린아이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죠. 그러므로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이죠. 다 무엇을 입고 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양복 입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입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느니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요. 주여 어디로 모르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가 계신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다면 자신이 어린아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지금 가 계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약해 잘 속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그래요. 예, 속임을 잘 당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감언 이설에 속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네. 아주 감언 이설 달콤한 말로 속여요. 잘 속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아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흔히 이런 말은 이제 귀가 얇다라는 사람 하죠. 남의 말에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로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린아이는 확신이 없어서 교리의 바람에 잘 흔들립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에베소 4장 14절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에 묻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러죠. 어린아이는 뭐예요? 간교한 술수, 속이는 자들의 술수에 이리저리 흔들려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죠. 건전한 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교리도 있고 사두개인의 교리도 있고 발람의 교리도 있고 니골라당의 교리도 있고 마귀의 교리도 있고 우상에 관한 교리도 있어요. 성경엔 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교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 이 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다 맞는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나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오늘날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왜 빠져요?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대단한 줄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갓난아기나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대단하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애들도 그렇죠. 뭐 조금 아는 뭐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아는 것 떠벌리고 있죠. 옆에서 어른이 쳐다보면 뭐야. 그냥 허허 하고 웃고 마는 거죠. 왜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 걔한테.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해야 돼요. 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교리 공부 가르쳐 드렸어요. 다 기억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교리에 누가 이 말하면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 알으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자기에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따로따로 있고 또 율법 이전에 한 말씀이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말씀이 있고 은혜 시대에 있는 말씀이 있고 대환란 시대에 대한 말씀도 있고 천년 왕국에 대한 시대의 말씀도 있어요.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찾게 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찾게 만들려고. 아무나 하나님은 귀한 걸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찾는 사람이 찾게 만들려고 숨겨놓은 거거든요. 찾아야 돼요. 귀찮다고 안 한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어린아이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뭐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마지막에 나타날 죄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죄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언제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짐승, 이렇게 말하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8번째, 어린아이는 행함이 부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부족해요.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언행일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요.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사랑할 줄을 몰라. 야고보서 2장 14,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말은 해요. 배가 먹을 돈이 없어서 사 먹지. 가서 따끈한 밥 한 그릇 사 드세요. 말을 해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따끈한 밥 한 그릇 사 먹으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을 주면서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 말로는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행동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9번째, 어린아이는 자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인 줄 알지 못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근데 그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뭐야? 잘 모르죠.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능력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요.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골로새서 1장 26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10번째, 어린아이는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형상들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불상이라든가 이런 형상들, 그 다음에 완고함, 고집이 센 거, 그게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도 우상입니다. 내가 탐욕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고집 피우는 거, 한국 사람들 다 고집 한 가닥씩 하죠.
예. 그래서 흔히 이제 아주 고집 센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똥꼬집이라고 얘기하죠. 예. 되지도 않는 고집 부리는 거죠. 근데 그거 뭐예요? 우상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집 피우고 있다면 나는 아직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고집 하는 분들 많죠. 예.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집을 어떻게 피우면 안 돼요. 한 번 정도는 그냥 흔히 말하는데 한번 그냥 튕겨보는 식으로 하는 수는 있겠죠. 근데 어때요?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예요. 오늘 우리는 위에 언급된 어린아이가 행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이 위에 언급된 어린아이가 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젊은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교리도 배워야 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배워야 되고, 비유의 의미도 배워야 되고, 만족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지내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일 하는 것과 손으로 일하는 것,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이 배워야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지 않으면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젊은이로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위에 언급된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무질서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애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질서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애들은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막 줄을 또 어떻게 해요? 잡아주고 탁 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네. 애들이거든요. 질서, 저와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질서합니까?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젊은이. 성경에서 젊은이는 대략 나이는 30세 정도이며 성욕이 왕성하고 결혼 정년기이며 무기를 들고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30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젊은이 때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도 젊었을 때 바로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여 물리치듯이 젊은이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죠. 골리앗은 마귀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나이가 30살쯤 되었다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30살쯤 되었을 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젊은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알고 고난을 견디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며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울 정도로 성장한 사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 별로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젊은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대부분. 자, 그럼 젊은이 보세요. 첫째,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알고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래요. 군사는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주님이 나를 군사로 불렀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젊은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 군사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아직 젊은이가 아니죠. 나라에서도 오늘날 20살인가 21살에 군대로 부르죠. 그죠? 예. 청년들을 불러요. 근데 불렀는데 내가 뭐예요? 내가 군인인지 몰라요, 아직. 그럼 군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거죠, 아직. 나이가 어린 거죠. 군인은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면 젊은이로 아직 성장하지 못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견디었네. 근데 내가 그걸 못 견뎌요. 그러면 아직 젊은이로 성장 못했다는 거죠. 간혹 군인들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옛날에 저 있을 때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탈영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탈영 병이 생기면 부대가 완전 비상에 걸리죠. 가지고 그냥 막 또 그냥 북으로 넘어갈까봐 또 전방으로도 그냥 또 경계서로 나가고 다 해요. 나이는 군인 나이인데 아직 뭐예요? 나이가 지적으로나 모든 성숙면에서 아직 군인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젊은이라면 영적으로 고난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젊은이에요.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고난을 견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려져야 돼요.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삐져가지고 안 나와요, 교회.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젊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없거든, 말씀이. 오늘날 또 교회 다니면서 조금 무슨 일이 있고 또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뭐 하면 뭐예요? 교회 안 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애기. 애들 잘 삐지죠. 칭찬해주면 좋아가지고 그냥 난리죠. 그런데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삐져가지고 또 말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움이 올 때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그 다음에 거부한다면 나는 아직 젊은이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젊은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그래요. 군대에 가면 뭐예요? 입영하면 계속해서 훈련해요. 운동선수들 역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난 훈련을 해요. 시켜서 하지 않아요. 운동선수들 시켜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메달 못 따요, 절대로. 우리 권집사님도 있고 하림이도 있지만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 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농구 선수들 보니까 하루에 그 바스켓에서 하루에 1000개씩 던진대요. 1000개씩. 이게 말이 1000개지 무지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시켜서 해요? 아니에요. 시켜서 하면 못해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내가 스스로 훈련을 하고 있는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다가 에이 힘들어 하고 안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해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뭐예요? 끊임없이 전술을 훈련하는 거예요.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대로,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 막 엄청나게 훈련해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훈련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훈련만이 뭐예요? 내가 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기 싫어가지고 뭐예요?
땀 흘리기 싫어가지고 운동 안 해요. 그럼 메달 따요? 절대로 못 따죠. 똑같아요,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아직 젊은이로서 내가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있는지, 귀찮다고 안 하고 있는지. 훈련받은 사람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창세기 14장 1에서 16절,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훈련받은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되찾아와요. 훈련받지 않은 종을 데리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찾기는커녕 자기도 어찌게 털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훈련받은 종이에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훈련은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훈련은 고달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요. 그렇죠? 네. 훈련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젊은이에요. 세 번째, 젊은이는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군사가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계략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마귀의 계략은 마귀가 이불을 속인 것 같은 속임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지 아는 거죠. 예를 들어 군사는 마귀가 공격하는 시기를 알죠. 그래서 이브처럼 혼자 있으면 바로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면 또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것 알아요. 한가할 때, 그리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연약할 때,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할 때 마귀가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 방비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알면, 언제 어느 시간에 공격하는 줄 알면 나가보세요. 잠가놨는데 한번 아니야, 열려요. 그냥 돌면 열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 항상 깨어서 마귀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마귀가 공격하는 시간을 몰라요. 때를 몰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아직 그 사람은 젊은이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번째, 젊은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울 정도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에베소 6장 11에서 13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4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엇인지 알고 그걸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착용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젊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젊은이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패해요. 그러면 아직 훈련이 덜 된 사람이죠. 요한일서 2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젊은이는 사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훈련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귀와 대적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라는 말만 들으면 오금이 저려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마귀에 대해 무서워하고 있다거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영적으로 젊은이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젊은이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네 번째,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녀를 권면하고 훈계하고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자녀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것, 자녀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자녀에게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아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어떤지 안다 그러거든요. 결혼할 때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근데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면 뭐예요? 딸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왜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크거든요. 그 다음에 딸은 누구를 보고 커요? 엄마를 보고 커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했으면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네? 말로는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해를 끼쳐요. 그러면 이웃에게 해를 끼쳐도 되는구나 라고 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술은 몸에 해로운 것이야 하면서 자녀에게 술은 해로운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신은 술을 마신다면 그것을 본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예? 술 먹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담배는 몸에 해로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은 몸에 해로운 담배를 피운다면 그것을 본 자녀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욕을 하면 안 돼, 욕은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욕해요. 그러면 그걸 본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늘의 애정을 두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은 땅의 애착을 두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은 야곱의 형 에서처럼 속되게 살면 그것을 본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가 자신이 한 말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장성한 자인 바울은 믿는 자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였어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감독이었죠. 디모데는 교회 감독이잖아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이 되라 이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아직 아버지로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죠. 이 아버지로 성장한 사람은 극소수라고 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극소수예요. 젊은이까지는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싸우고. 근데 아버지까지 성장한 사람은 제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키 드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여기까지 성장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이 얘기할 필요가 없이 자기 자신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세요. 갓난아기로 여전히 있는지, 아니면 어린아이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내가 젊은이 정도 되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는지. 그런데 그냥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한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나는 장성한 사람이야, 또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라고 해서 자기가 장성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길 바라요.
성경은 내가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성장했다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50년 다녔다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갓난아기로 있잖아요. 갓난아기 선생은 30살 정도 됐잖아요. 30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40년도 아무 의미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올 한 해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올 초에는 1월 달쯤에는 내가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젊은이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라고 했다면 대단한 발전이겠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성장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이에요. 성장이 안 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방만 놓는 거예요. 애들이 일하는 애들 제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지럽히는 일만 하잖아요. 오늘 교회들이 왜 어지러워져요?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어려. 자기는 그런데 30년, 40년, 50년 됐으니까 대단한 줄 아는 거 착각이죠. 애들은 특징이 어지럽히는 거예요. 정리정돈할 줄 모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면 나는 아직 갓난아기나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 깨닫지 못하면 결코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성장이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배운 말씀은 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훈련했으니까 또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어디까지 성장했는가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다시 태어난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갓난아기로 아이로서 젊은이로 아버지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고 또 갓난아기는 어떤 사람이고 젊은이는 어떤 사람이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직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성장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